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다같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선교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행전이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행전이다. 능력행전이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의 친구이면서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장성산에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서는 친구 바울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그 복음서의 후속편인데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그의 많은 동역자들이 주도한 이방인 사역의 확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장부터 28장까지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 28장을 28곡으로 작곡하는, 칸타타를 작곡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몇 구절, 3군데 정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 26절인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자기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게 하신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도다. 그때 바울이
2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액트 29, 사도행전 28장을 칸타타로 만들면서 부제가 그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신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회보다는 이렇게 수석 사러 다니시고 옛날 물건 사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봉고차를 하나 사드렸는데 몰래 거기다 쓴 교회 폰말을 이렇게 긁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그런 거 사러 갔을 때 교회차가 서 있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안 가시면 되는데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 예수,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이것을 매일 보고 듣습니다. 여기 보고 듣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증거하며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감옥 밖에 있었다.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어제 가곡주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성령에 매여 사명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웁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고. 너 기도에 응답하는 명령이 내려와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낯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의 친구가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의 능력은 간수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매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제가 아이디가 위트니스 29인데 액츠 29는 다른 사람들이 써서 액츠 29도 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슷한 증인 29라는 아이디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28장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정이지만 2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써내려가실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비범한 일을 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받으셨던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누가는 풍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학적인 서술을 하기보다는 역동적인 관계를 전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 9장 17절에 보면, 또 8장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10장에도 19장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9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시 소환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정오쯤에, 오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후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구약에서 봤던 누구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복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 그가 머문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어쩌면 아나니아까지 잡으면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생명까지 내걸고 예수를 쫓아가던 그 많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나를 주께서 너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성령은 유대인들이 받는 건지 알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의 고백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너를 통해서 보일 것이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회심은 아나니아의 순종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나니아는 앙병록 받던 핍박자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연극의 대본을 쓰고 시를 쓰던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내가 아나니아인가? 내가 바울인가? 이렇게 늘 그 주인공이 되려고 감정을 이입하곤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형제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행동을 믿음 안에서 했다.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 아나니아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제가 청년 때에 전국의 찬양 집회를 8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한 주 1년이 52주인데 50주 정도씩 다녔어요. 월요일 날 출발하면 목요일까지 교회에서 더 집회를 해달라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3살 때 소음아비가 와서 동네에서 11명 정도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태어나고 있었는데 9명이 죽고 12명 중에서 9명이 죽고 3명이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의사를 잘 알고 있어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의사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났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0살 때 제가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다리를 지금 이 현장에서 쭉 피는 것을 봤다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20대 초반에 강력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갖고 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뛰어 올라가서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얘기했을 때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너보다 덜 아픈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살았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제가 지금 그 선한목자교회 전신인 믿음의 집 대치동 지하실에서 제가 신디사이즈를 치면서 기쁘게 찬송합니다. 그 다음날 1,000만 원짜리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권사입니다. 우연히 믿음의 집 집회에 왔다가 집사님의 찬송을 듣고 40년 동안 알아왔던 우울증이 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던 여자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찬송하는 전영근 집사의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은 제가 간증회 때 얘기했던 인천 부평에 있는 소명감리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암이 걸려서 생을 마감하러 왔다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밥이 먹고 싶어져서 물만 먹어도 토하던 그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낫다고 1년 뒤에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위암도 나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저는 제 손으로 제 다리를 아무리 안수를 해도 제 다리는 낫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힘 입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 지키고 축하의 말을 건넸던 사울,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 쓰라린 과거의 자아가 가슴속에 남아있던 사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에 매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의 길을 이제 바울은 자기 신념, 자기의, 아니 자신까지도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비범한 일을 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기 위해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쁨으로 성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부여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기꺼이 이 새벽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저도 이 건반을 반주하지만 우리 김지원 권사님 방송으로 예배를 섬기는 그 임사자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늦게까지 그걸 또 다시 영상으로 올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예배 후에 또 수요 중보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매여 전도하러 나가시는
성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발까지도 아름답다고 돼 있는 그 성도님들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를 허락하셔서 그 중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아나니아처럼 신실한 기도를 이 새벽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는 특별히 복을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어서속히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